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에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 미가의 집안을 살펴봤고 또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떤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 단 지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타락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 옳은 대로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던 그런 모습들이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지요. 특별히 어제 말씀이 어떤 이 종교적인 타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어제 말씀을 봤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이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될 사람이죠.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결을 해야 되고 정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지금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 또 첩이 도망가니까 그 첩을 찾으러 가고 순전히 지금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사회의 한 단면상을 지금 이 레위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구별해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람이 이 정도로 지금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 정도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타락한 삶, 죄악된 삶, 불이 보도 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고 하는 것이죠.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은 또 그 얌전히 살지 못하고 행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타락되어진 사회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행음하였다는 이 단어를 볼 때 물론 이렇게 방탕한 삶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뜻으로 본다면은 이 행음하다라는 이 단어는 화내다라는 그런 뜻의 아카드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이 화내다라는 단어 뜻에서부터 유래되어진 단어가 이 행음하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러한 그 유래되어진 단어의 뜻을 본다면은 이 행음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과 싸우고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좀 좋은 뜻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여자가 뭐 행음을 하고 돌아갔던 싸우고 돌아갔던 뭐 지금 뭐 이 이스라엘의 이 사회 풍조가 지금 뭐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돌아가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찾으러 그 여자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게 된 곳이 그 여부스란 지역인데, 여부스 지역에 도달하다 보니까는 이제 밤이 깊어졌죠.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방인의 땅이니까는 우리 동쪽에 있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기부아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그 땅은 이제 베냐민이 살고 있던 지역이 있고요. 베냐민의 이 민족, 이 지파는 곧 이스라엘 같은 함께 동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이왕이면 이 동족들이 있는 베냐민 땅, 이 기브아 땅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게 되면은 아마 우리들을 다 반겨주고 우리들을 환대해 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 땅으로 갔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는 아무도 환대해 주질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스라엘의 이 풍습, 이스라엘의 이 전통 가운데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은 윤리적인 선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유숙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좋은 풍습이고 좋은 전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섬길 때 다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습 보니까 아무도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아요. 넓은 거리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이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냉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조차도 지금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은 하나도 떠올리지 않고 다 지금 가난화 되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왜 이스라엘은 이 정도까지 다 망가졌을까? 왜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고 이 레위 사람은 이렇게 첩까지 얻으면서 거룩한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왜 이렇게 초래되어졌을까? 역시나 오늘 29장 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셨고 이끌어 가셨고 택한 민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었고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늘 하나님께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이 그때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17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의 왕, 곧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필코 이런 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은 필경, 이렇게 죄악된 삶, 이 필경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필경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악한 삶, 죄의 길, 이런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을 그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필경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꼭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 죄된 길로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펼쳐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